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하나와 찬양. 성도들아 크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12주 주일입니다.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먹은 심령 주 너를
유난히 긴 장마와 찌는 폭염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저희들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 가정과 처소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하는 곳곳마다 임재하시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은 성령님의 위로와 하늘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세상에서 받은 크고 작은 상처와 아픔, 원치 않는 육신의 병고를 안고 예배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생활을 돌아보며 고백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잃고 할 것을 하지 않은 적도 있으며 하지 말아야 할 언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모르고 지은 죄도 있고 고의로 지은 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지른 죄와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자비로우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 감염병 확진자의 증폭으로 교회는 다시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교회와 성도가 세상의 걱정거리나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주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동시에 교회가 객관적 사실과 과학적 근거 없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성도들이 깨어있게 하옵소서. 한국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이웃과 사회에 덕을 끼치며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학성교회와 성도를 사랑하시는 주님, 상황과 형편이 어려운 때일수록 김홍구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게 하옵소서. 오직 말씀만을 기준 삼고 더욱 굳건한 믿음과 확실한 소망, 뜨거운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어린이와 학생,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준비하며 말씀 가운데 성장하여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이 시대가 요구하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물들로 커가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원치 않는 수해를 당해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옵소서. 국내외적으로 가중되는 재난과 위기 속에서도 진영 간 계층 간 갈등과 분열, 불신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은 진영 논리나 정파의 이익보다는 국민 민복을 우선하게 하옵소서. 백성들은 주님 주시는 사랑과 역지사지의 자세로 피차 화합하며 관용을 베푸는 너그러움을 갖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문구 담임 목사님을 강한 팔로 잡아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권세와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저희들 그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게 하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아름다운 특별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피할 바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주의 집으로 인도하시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위해 잔치를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니 너의 잔이 넘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서 영원히 아멘. 네, 윤미영 집사님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위로와 능력의 주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주의 전을 찾아갈 수 없는 형편에서 예배할지라도 우리가 모인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요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의 보혈과 그 이름을 힘입어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굳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혼탁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켜주사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단비 같은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기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새 생명을 얻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영혼은 위로받게 하시고 병든 몸은 치유되게 하옵소서. 괴롭고 무거운 삶의 문제와 기쁨과 자유를 잃은 인생들이 회복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고난과 시련으로 인해 지쳐있는 성도들이 새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도를 따라 신앙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 마음에 결단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확인하며 구별되고 거룩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로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군대에 간 믿음의 아들들, 객지와 외국에 나가 공부하고 일하고 있는 성도들, 사명 따라 선교사로 나가 있는 이들, 병상의 환자들, 저들 모두를 기억하시고 평안케 하시며 성령께서 저들에게 왕래하여 주시고 붙잡아 일으켜 주시며 승리의 소식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중에 말씀 들고 섰습니다. 성령으로 붙잡아 사용해 주시며 모든 영광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몸과 마음을 바로하고 예배의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실시간으로 방송을 통한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국내에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고 또 그 상태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지금 이르렀기 때문에 모든 교회의 예배뿐만 아니라 모이는 그 모임의 장소에 20인 이상의 모임을 지금 금하는 그런 행정명령, 그런 조치가 내려져 있고 또 교회에도 그와 같은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0일 주일까지 잠정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였고 또 추후 전개되는 상황에 따라서 더 연장할 수도 있고 또 바로 현장 예배를 재개할 수도 있는 이제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미 원주도 예외는 아니어서 오늘 아침 65원 확진자까지 발생했다고 하는 이제 문자를 받았습니다. 또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이미 여러 감염 경로와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1차, 2차, 3차 또 N차 감염자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들이 수십 명에 이릅니다. 광화문 집회를 다녀온 분들도 계시고 또 학원과 연관되어 있는 분들도 있고 또 학교에서 그리고 주변에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그 N차 감염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수십 명에 지금 달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 위기를 잘 건넬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시하고 또 정부에서 안내하는 방역수칙을 성실하게 따라주시고,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그 방역수칙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안전하고 그리고 건강하게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현장에는 우리 교육자들과 장로님, 그리고 우리 찬양을 담당하신 예배위원들, 반주자들, 그리고 방송 스태프들, 이 최소한의 인원 20명 이하의 최소한의 인원이 참여해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곳에서의 예배 실황이 이제 실시간으로 여러분이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 현장에 지금 송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가정에서 또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곳이 예배 현장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여러분 모두가 다 행복한 주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들어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인해서 힘겨워하는 성도들의 소식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마음이 많이 무겁고 안타깝습니다. 암 진단을 받은 성도가 있고, 또 병원에서 수술을 한 분들 계시고, 또 사고로 인해서 다쳐 또 집에서 가료하고 치료받고 있는 분들이 있고, 직장과 경영하는 일터에서 어려운 문제를 당한 성도들, 자녀의 문제를 비롯해서 가정의 아픔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인사할 텐데, 우리 가정에서도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이 서로 아마 늘 얼굴을 맞대고 살아도 이런 말을 한 번도 안 해봤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한번 해보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키는 대로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늘 가정 안에서 함께 지내고 부부로 함께 살고 또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고 이러는데도 한 번도 이와 같은 말을 안 해봤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요즘같이 어려운 이런 때 꼭 필요한 말입니다. 힘내세요. 제가 당신을 응원합니다. 제가 당신을 지지합니다. 제가 당신의 힘이 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우리 한번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가족들과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당신을 응원합니다. 제가 당신을 지지합니다. 당신의 힘이 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지금 대한민국과 전 세계는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인해서 또다시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원주만 해도 이러다가 제2의 대구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참 위기의 말이 오고 갈 만큼 아주 지금 대단히 중대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참 피할 수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큰 고통을 겪고 있고, 확진자가 되거나 또는 확진자가 되어서 그만 치료에 성공하지 못하고 생명을 잃은 분들도 계시고, 완치 판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해와 폭염이 다가와서 여기에 또 큰 피해를 입고,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여 2중 3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매우 큰 고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고난을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고난을 맞지 않고 인생길을 완주할 사람 또한 아무도 없습니다. 크고 작은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인간은 인격이 훈련되고 거센 인생의 풍랑을 헤쳐나갈 힘이 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가난하여 초등학교를 1년밖에 못 다닌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9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 남의 집 점원으로 일을 했고 뱃사공으로도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19살 때는 가장 사랑하는 누나를 잃었습니다. 22살 때는 돈 한 푼 모으지 못하고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23살 때 빚을 내서 친구와 작은 가게 하나를 얻어 동업을 했는데 그 친구가 26살 때 갑자기 죽어 그 큰 빚을 혼자 떠맡아 30살이 될 때까지 그 빚을 갚는 일에 온 힘을 다 기울여야 하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4년 동안 좋아하며 따라다니던 처녀가 그의 나이 26살 때 자기를 버리고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가버리는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30살 때 겨우 한 처녀와 만나 약혼을 했지만 갑자기 그 약혼자가 죽어버렸습니다. 33살 때 키가 자기 허리쯤에 차고 욕을 잘하는 아주 열등감이 많은 여자와 결국 결혼을 해서 날마다 그 여자와 싸우는 결혼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지방 하원의원에 3번이나 출마해서 3번 다 낙선을 했고 41살 때 4살 난 아들이 죽고 43살 때 또 1살 난 아들이 죽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으로 45살 때 상원의원에 출마했지만 낙선했고 부통령으로 출마했지만 낙선했고 51살 때 또 상원의원으로 출마했는데 또 낙선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인생은 실패투성이고 상처투성이고 그냥 고통의 고통이 연속으로 다가오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았고 결코 환경에 굴복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결국 53살 때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가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한다고 하는 에이브러함 링컨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자녀가 링컨 같은 대통령이 되기를 원할지라도 링컨 같은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대통령이 되지 않아도 좋으니 그와 같은 고난만은 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대부분 모든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보석은 용광로를 통과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 뜨거운 불과 깎아내는 고통을 피하고 만들어지는 보석이라고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면 우리는 그 고난을 비상하는 날개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서요 고난에 대하여 말하기를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고난은 깨달음을 주고 변화와 성장을 선물합니다. 우리는 고난이 있을 때 비로소 겸손해지고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며 고난이 있을 때 비로소 죄가 보여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하게 되고 고난이 있을 때 남의 아픔을 비로소 이해하게 되며 고난이 있을 때 진실하게 됩니다. 욥은 수많은 고난, 이루 측량할 수 없고 감당하기 어려운 그 고난을 다 겪은 후에 이와 같은 고백을 남겼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여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그 고난을 다 통과한 이후에 비로소 그의 영안이 열리고 자기의 죄를 보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고난을 통한 그 은혜를 찬송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맛도 있고
몸에도 좋은 그 표고버섯을 자연에서 키우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재배 장소는 농가 뒤에 야트막한 곳이었는데 약간 그늘진 곳에 이렇게 X자로 비스듬하게 나무를 세워놓고 표고버섯을 재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재배버섯을 지나가면서, 그 재배버섯 단지를 지나가면서 막대기를 들고 그 표고버섯이 자라고 있는 통나무들을 계속 툭툭 치면서 다녔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왜 버섯이 자라고 있는 통나무를 그렇게 막대기로 칩니까? 가만 좀 내버려 두지. 그냥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저로서는 그걸 자꾸 치면 잘 안 될 것 같았어요. 버섯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버섯이 자라는데 방해가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하기를 표고 포자들이 막대기로 툭툭 칠 때마다 주위에 골고루 퍼지면서 잘 번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표고버섯은 그냥 나무에서 열리는 게 아닙니다. 비바람에 쓰러진 나무에서, 죽은 나무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생명력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나무에서 포자도 버섯도 튼실하게 자라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 농부의 말에서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의 막대기로 때리십니다.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야 자아를 성찰하고 하늘의 이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기치 않게 우리는 고통의 비바람에 쓰러지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위기를 당하게 될 때, 그런 고난 앞에서 나쁜 습관을 고치게 되고 때로는 가정이 바르게 회복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철저히 하게 되고 그동안 의미 없이 사용하고 허비하였던 시간과 물질을 절약하게 돼서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기도 하고 또 발전하고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오직 그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17세기 영국의 신학자 토마스 아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대에게 시련을 주는 것은 무엇이나 그대의 유익으로 계산하라 하고 말했습니다. 고통을 주는 것을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내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고통 앞에 불평할 수 있습니까? 고난이 내게 다가왔다고 원망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야고보 기자 고백에 그대로 고통이 다가올 때 오히려 기뻐하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바라보며 내 영성이 더욱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과거의 쓰리고 고통스러운 기억, 후회스럽고 부끄러운 추억, 실패하고 망신당한 일들을 없던 것처럼 다 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험이 오히려 긍정적이고 선한 에너지로 바뀌어서 내가 열심히 분발하면 더 성공하고 더 크게 되고 더 새로워지고 더 성숙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면 고난을 유익으로 바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난 때문에 부유하게 된 사람이 있고 질병 때문에 건강하게 된 사람이 있고 어려움 때문에 더 성공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고난이 도리어 내게 유익이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그 고난을 유익이 되게 하고 축복이 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아무리 크고 힘든 고난이 임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이상하게 고난을 당하면 돌아서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삶을 사시고 이 땅을 떠나실 때 교회가 반드시 순종해야 될, 주님이 이 땅 위에서 하던 그 사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교회가 반드시 순종해야 될 영혼 구원, 전도의 귀한 사명을 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이 사명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전하기 위해 모이는 것이지 모이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모이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임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사명을 재발견하고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확인하여 그리고 흩어져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혼을 구원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열심을 다해서 선포하는,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목적이고 성도들의 신앙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모이는 데 힘썼지만 순종해야 하는 귀한 사명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교회의 핍박이 다가온 것입니다.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핍박이 나서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지게 되었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를 잔멸하려고 하였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그 핍박이 얼마나 거세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폭풍처럼 쓸고 지나가는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사울은 아예 교회를 뿌리채 쓸어버리겠다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믿는 사람들의 집을 샅샅이 집집마다 수색하여 믿는 사람들을 잡아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때 성도들이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바로 이 말씀이에요. 물론 핍박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핍박이 시작될 때에는 마치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사탄의 작전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에만 있던 교회가 온 사방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떡을 나누고 교제하고 그리고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하다가 오히려 그 교회에 핍박이 임하자 성도들이 사방에 흩어지며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사마리아에까지도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시험과 그 핍박과 고난 때문에, 그리고 그 고난 앞에서 순종하는 예루살렘 성도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큰 뜻을 성취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는데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유명한 장로교의 시조인 프랑스의 칼뱅은 믿음이란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고 무조건 따르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믿음이란 눈을 감고 그러나 귀를 기울이고 무조건 따르는 것이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 고난과 핍박에 좌우되지 말고 거기에 두려워 떨거나 낙심하지 말고, 그러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그 주님을 향해서 무조건 따르고 순종하는 것,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 이게 반대 현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귀를 닫고 귀를 막고 눈을 열고 그래서 보이는 시험과 핍박에 좌우되어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주님의 음성은 들으려 하지도 않으면서, 그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고
믿음은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고 무조건 순종하여 따르는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또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보네포는 신앙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아주 간단하고도 명료하게 믿음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며 그걸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을 삶의 유익과 축복으로 만들기 원하시면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을 유익이 되게 하려면 어려울수록, 고난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명령과 그 뜻에 더욱더 순종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고난을 유익이 되게 합니까? 두 번째는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오히려 신앙으로 바로 서야 합니다. 고난과 어려운 환경을 유익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상황에서도 절대 믿음으로 바로 서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환경을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영적으로 믿음으로 바로 서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회를 고난 가운데서도 붙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이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는 것을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보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고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자칭 큰 자라 생각하였던 아주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을 만나 예수도 믿고 세례도 받고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빌립과 함께 다니게 되었는데, 그러나 그 이후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시몬은 그것을 돈으로 사려고 하다가 베드로에게 저주를 받았습니다. 20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하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지 않으면 고난과 위기 가운데 찾아오는 축복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시몬은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놓쳤습니다.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재물을 잃으면 아무것도 잃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생명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예수를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재물을 잃으면 잃은 것이 아니고 생명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지만 예수님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마술사 시몬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노력으로 성령의 권능을 받으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자기 성공의 수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팔아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현대판 시몬의 생각입니다. 교회를 등에 업고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의 직분이 계급인 줄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높임을 받으시는 그 분이 바로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그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기록에 보면 이 시몬이 눈물이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은 사실들을 보면 틀림없이 은혜를 많이 받은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올바르게 서지 않으면, 잘못된 동기로 주님을 섬기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목적과 뜻과 의미와 동기가 비뚤어지면 주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난을 유익으로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몬의 잘못된 동기를 보면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걸 배울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신앙적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언제나 그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몬은 말씀에 있지 않고 그가 본 빌립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는 그의 믿음의 근거를 그의 눈으로 본 빌립의 기적에 둔 것입니다. 8장 13절에 보면 시몬도 믿고 라고 하는 표현은 그의 믿음의 동기가 무엇인가 하는 걸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자 함이 아니라 기적을 보고 그것을 행하는 방법을 알고자 했던 것이 바로 시몬의 마음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은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믿음의 동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성령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고자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추종자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믿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이 나타나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고 자기 말을 들었는데, 빌립이 와서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를 따르게 되니 이 시몬도 자기의 추종자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쓰든지 돈으로 성령의 능력을 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의 메인바가 되었도다. 그러므로 이 악함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시몬은 돈이면 자신이 필요한 것을 다 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중심이 무엇인가를 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움직이는 중심이 무엇인가?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주장하는 그 근거가,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우상을 섬기는 환경에서 포로로 생활했지만 그가 신앙적으로 바로 서 있을 때 그는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팔려가 이방 나라에 가 노예 생활을 했던 그 환경에서도 신앙적으로 바로 서서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고 그의 미래를 이끌어 가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바로 서서 올바른 동기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서 다가오는 고난과 어려운 환경을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하고 유익이 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을 유익이 되게 할 수 있습니까? 세 번째는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가 되는 일을 힘써야 합니다. 빌립의 전도로 사마리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으나 그때까지도 성령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할 때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었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당시 사마리아는 유대인들과 상종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예배하였기 때문에 빌립이 전도할 때 성령까지 받았다고 하면 아마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이 영원히 아마 분리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대표가 와서 그들에게 안수함으로 그들이 받은 성령과 사마리아에서 받은 성령이 같다고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오랫동안 원수지간처럼 지내었던 사마리아와 유대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가치관이 깨어지고 그들의 고정관념이 깨어지고 그들의 생각이 무너지고 그래서 성령으로 모두가 다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가 되었을 때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였던 하나님의 뜻이 하나하나 한 단계 한 단계 성취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욱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고난을 이길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고난을 유익한 축복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불행은
극진보와 극보수예요. 이 나라를 망가뜨리는 원인이 하나님의 뜻은 극진보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극보수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극보수가 될 수 없고 극진보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남의 말을 듣지 않아요. 대화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장과 고집을 절대 꺾지 않아요. 그들로부터는 하나가 되는 역사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광장에 나가 소리치고 거기에서 외치고 거기서 주장을 펼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조용히 엎드려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찾고 묵묵히 순종하며 자기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애통하는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되지 않는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하나가 되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욱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고난을 이길 수 있고 하나가 되어야 그 고난을 축복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 가운데 고난 중에 있거나 어려운 일을 만난 성도가 있거든 여러분이 힘이 되어 주시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이 그분들에게 용기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성령의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께 초점 맞추고 열심히 섬김으로 하나 될 때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축복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목사와 성도가 하나 되어야 하고 온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를 이간질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가능키나 한 이야기입니까? 상상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친구를 만나거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부부 사이를 이간하는 것 같은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만나지 말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남편과 아내는 무조건 하나가 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가정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와 성도가 하나 되어야 하고 목사와 성도가 하나 되는 일을 조금이라도 그르치는 언사가 언행이 있다면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무조건 하나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가에서는 섬기는 유정자와 국민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무조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고난과 위기를 이겨낼 수 있고 이 고난을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아무리 어려운 고난과 힘든 일이 온다고 해도 그 고난을 축복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자신의 경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시간을 좀 멀리 내다보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주장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하고 서운하고 이랬던 것 시간 지나고 나서 5년, 10년 지나고 나서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주 어리석은 일이에요. 복음의 진리를 위해 싸워야지. 예수 그리스도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싸워야지. 한 생명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만큼 좀 애를 쓰고 싸워야지. 그런데 본질이 아닌 것들을 위하여 우리는 자기의 주장과 고집을 펼치기 위해서 얼마나 허송세월하고 낭비적인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종말을 바라보면 지금의 우리의 수많은 헛된 일들을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 종말을 바라보며 오늘 현재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학성가족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까? 인생의 길이 고통과 시련에 막혀 있습니까? 그럴수록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순종해야 합니다. 신앙적으로 바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서 지금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고난과 시련과 고통을 삶의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하는 은혜가 여러분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같이 소리내서 함께 통성하여 기도하고 결단하고 고백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개인적인 고난 또 이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순종하게 하옵소서. 신앙적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동기와 목적이 바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고난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고난을 유익으로 바꾸는 승리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함께 소리내서 통성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거룩한 주일에 우리 모두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이 주일을 기억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하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의 심령의 영의 양식으로 삼고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그 말씀을 능력으로 삼아 그 말씀을 삶의 교과서, 신앙의 교과서가 되게 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고난을 축복이 되게 하는, 고난을 유익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가 무엇이고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고 어떤 인생의 길과 고통과 시련이 우리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그 속에서 어렵고 힘들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순종하게 하시고 신앙적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리도록 도와주시며 신앙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래서 이와 같은 모든 고난 속에서 이 국가도 이 사회도 우리의 교회도 성도들의 가정과 삶도 모두가 다시 한번 든든히 세워져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놀라운 축복과 유익을 우리가 노래하며 간증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작고 큰 수많은 고난과 시련과 고통을 만나게 되는데 그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순종하고 신앙적으로 바로 서고 그럴수록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그 고난을 축복으로, 그 고난을 유익으로 바꾸어내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약해 있을 때도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상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요. 언제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감사하는 삶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처음부터 끝까지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연이 때를 따라 결실을 맺듯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부족함이 없는 은혜와 처음보다 나중이 점점 더 좋아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과 육이 강건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이웃을 섬기며 늘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물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고 우리의 소원이 있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있으오니 이 모든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하늘나라 창고에 쌓아주시며 하늘 상급되게 하시고 예물 쓰여질 때마다 주의 영광 주님 이름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와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백성과 나라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영원한 생명 샘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하심, 고난과 위험이 창궐하는 이 시대 속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